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날뛰는 걸 내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하기 마련이고 또 불확실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차피 생각은 내버려두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내가 집착하는 거 이것도 사라지기 마련인 걸 내가 왜 집착할 거냐. 화내봐야 화낼 대상도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도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체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내려놓다 보면 이게 이제 서서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은 좀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탐욕과 성냄을 충분히 길들이면 더 이상 이게 일어나지 않고 호흡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고요하고 이제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 다른 데로 다른 걸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이 그냥 여기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이제 호흡하고 하나가 되면서 편안하게 있다 보면 이게 이제 그와 더불어서 탐욕이나 성냄이 점점 버려지고 이게 버려지는 것이 강할수록 우리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면서 또 동반되는 현상이 마음이 되게 밝아집니다. 예전에는 흐리멍텅하고 뭔가 되게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희미한 그런 상태였다면 가면 갈수록 의식이 되게 명료해지고 되게 또렷또렷하고 또 내면이 되게 밝아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일종의 되게 이제 환하게 밝아지고 그게 실제로 마음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복함과 그런 그 밝고 깨끗한 그 마음 상태로 인해서 거기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되게 편안하게. 탐욕이나 이제 성냄 같은 장애 요소가 버려짐에 따라서 점점 마음이 밝아지면서 되게 이제 환하게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숨의 표상 또는 빨리어로 니미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아주 밝아지는 이 빛이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여기로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숨으로 인해서 생긴 이 밝음하고 마음이 하나 돼 갖고 그냥 편안하게 그 시간이 그냥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이런 걸 느끼듯이 이 호흡하고 같이 있는데 마치 되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호흡하고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지루하면 그렇게 못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행복에 젖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딱 몰입된 상태로 그냥 있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초선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초선정 들어있을 그런 상태에서는 시간이나 공간 같은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내가 몸이 느껴진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푹 빠져요. 그게 완전 몰입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어나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마음도 물론 되게 행복하지만 의식이 너무 깨끗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완전히 정화가 돼 가지고 그냥 마음이 고요하고 정말 깨끗하고 아무런 이제 흠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마음이 지혜가 개발되기에 최적화된 상태다. 우리 컴퓨터도 이래 바이러스나 이래 뭔가 이렇게 찌꺼기가 있으면 잘 안 돌아가듯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번뇌 찌꺼기가 있으면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게 일시적으로 한 시간이나 2시간, 3시간 정도 완전히 멈춰진 상태에서
있다가 나오면 그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고요하고 청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렷또렷해. 정신적 의식이 너무 명료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면 그거는 정말 이제 세상의 본질이 정말 이 세상은 무상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하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그리고 정말 정신과 물질의 결합일 뿐이구나. 이런 통찰력이 손으로 마치 잡듯이 이렇게 잡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면 부처님께서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선에서 나와서도, 그러니까 이제 초선이라는 그런 상태에 들었다가 나오면 그 청정하고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마음 상태조차도 이 마음, 내가 선정에 있을 때 이 마음 상태에서는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단지 그냥 이 호흡을 아는 마음, 님이 따라 아는 마음밖에 없었고, 이 마음도 선정에서 나올 때 변했잖아요. 그 선정의 마음하고 나왔을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이 선정의 마음조차도 변하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는 거고 내가 집착할 만한 게 없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선정에 들었는데 이 선정의 마음조차도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일체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탐진치가 소멸하는 깨달음으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선정의 힘, 선정을 이용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가장 고급 수행이라고 할까요? 선정을 얻는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하기는 쉽진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바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끼 초선에 들고 초선정에 들고 나면은 여기서 다시 이선정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고, 이선정에서 또 삼선정, 삼선정에서 사선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선정까지 간 다음에 그 사선정에서 나와서 그 사선정의 힘을 가지고 이제 존재의 본질이 뭐다는 거를,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전생도 보시고 전생에서 이생으로 와서 또 그 태어남이 뭐 때문에 태어난지, 업 때문에 태어나고 그거 가래와 업 때문에 태어난 이런 것까지 다 보신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그런 지혜가, 아주 강력한 지혜가 생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사마타 수행의 대표적인 이제 호흡 수행의 과정을 보면은, 내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다 마음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걸 방해하는 것은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뇌를 길들인 데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지혜를 써서 이 번뇌가 가라앉게 되면 이 방해 요소가 없어지니까 선정에 들게 돼요. 그럼 또 이 선정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버리기 힘든 번뇌가 나 자신에 대한 애착이거든요. 그것마저도 이제 버리게 만드는 존재,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려마저 버리게 만드는 게 또 그 선정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미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따로 뭐 분류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원래 미파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인데, 그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결국은 불교에서 말한 지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인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이제 버리기 힘든 번뇌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고요. 우리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듣고 싶고 뭐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거라든가 돈도 벌고 싶고 또 그러니까 좋은 이성도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오욕락이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이고, 이것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가래, 그게 또 굉장히 본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괴로움이 다 나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이게 가장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결국은 나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는 본질이 뭔지.
그걸 이해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자기 몸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이 몸과 마음이니까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 이 몸의 본질은 뭘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마음의 본질은 뭘까? 이거를 이제 계속 관찰하고 그거를 통찰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미파사나 수행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아, 이 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4대로 이루어져 있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건지어져 있더라. 여러분 음식 안 먹으면 몸이 유지됩니까? 죽어요. 그죠? 얼마 안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소위 말 업이라는 게 없으면 이 몸이 또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보면 업과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은 몸은 또 시체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지어진 거다. 이거를 이해하면 아, 이건 조건지어진 게는 뭐 변하기 마련이고 변하는 것은 또 불확실하고 이걸 내 마음대로 통제도 안 돼. 내 것도 아닌 이거를 뭐 집착할 거냐. 그래서 이런 거에 이해가 되면은 변하기 마련인 거고 불확실이고 내 것도 아닌 거 집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애착이 멀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은 왜 일어난다고 했어요? 접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과 형색이 부딪힐 때 아, 저건 뭐다라고 아는 눈의식이 일어나고 소리와 귀에다 소리가 부딪힐 때 아, 이 소리 뭐다라고 아는 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것과 색성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 기능과 대상이 만났을 때 그 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뭐예요? 조건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사실은 뭐 이런 걸 아니더라도 관찰해보면 마음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변하기 마련인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실체도 없구나. 그냥 만질 수도 없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거를 가고 이건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아,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내가 애착하는 것은 좀 어리석구나. 그냥 이거는 하나의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 통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한 애착도 버리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각적 욕망 같은 경우도 아, 이거 욕망을 쫓아가 보니까 무지개 쫓는 것 같다. 이거는 행복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이건 절제해야 되고 너무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면 그걸 절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이게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 불교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이 몸과 마음, 이렇게 우리가 현상을 관찰해서 그 관찰할 때 우리 마음에 이제 욕심이나 집착이나 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편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가 바로 삼매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 우리가 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또는 나 자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이게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없다. 그거를 이해하면은 거기에 대한 애착들이 서서히 버려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실제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부처님께서 가장 큰 원인은 집착인데 이 집착은 뭐 때문이냐면 어리석음 때문이라 그랬는데 어리석음의 반대가 뭡니까? 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니까 지혜를 개발하면 어리석음이 깨져요. 어리석음이 깨지면 뭐가 또 어리석음은 또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탐욕이 일어나니까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상하기 마련인 것, 변하기 마련인 것을 영원하다고 잘못 알기 때문에 집착이 일어난다.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잘못 알기 때문에 집착이 일어난다. 또 내 것이 아닌 것,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집착이 일어난다.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보고 괴로움인 것을 괴로운 것으로 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보면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음이 사라지니까 애착도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모든 유익함 중에 어떠면 지혜라 그랬어요. 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가듯이 모든 유익한 법의 어떠면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로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데 그 지혜가 생기게 하는 그 기반이 뭐냐? 삼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매를 통해서 아까 이제 호흡수행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삼매를 통해서 이제 호흡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해요. 특히 선정이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삼매를 개발하면 그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가 생겨요. 지혜의 힘으로 또 번뇌를 가라앉힐 수 있으니까 또 뭐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삼매에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삼매와 지혜가 서로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는 삼매를 개발하는 거고 위파사나는 지혜를 개발한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힘이 없으면 삼매를 들 수가 없어요. 또 삼매가 바탕이 안 되면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삼매가 없으면 마음이 편견이 있고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에 지혜가 개발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는 같이 작용을 하는데 좀 삼매가 뚜렷이 부각되는 삼매가 초점이 맞춰진 거는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지혜가 초점이 맞춰졌을 때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에서도 보면 정견, 정사유가 해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요 세 가지가 이제 정에 해당하는데 이 두 가지는 마치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요. 여기가 이제 삼매고 요게 지혜라고 본다면 지혜가 드러날 때는 삼매가 기반이 돼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또 삼매가 드러날 때는 지혜가 기반이 돼서 도와주고 그래서 삼매와 지혜가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결국 끝에 종착 지점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짓는 것은 뭐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매와 지혜가 서로 도와주는 그런 수행이 바로 중도 수행인데 이 중도 수행을 닦다 보면은 중도는 그러니까 이제 삼매와 지혜가 같이 닦여지는 수행이다. 사마타 위파사나가 같이 닦여지는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8정도도 있지만 10정도가 있습니다. 그 10정도는 뭐냐 하면 이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바른 사유, 바른 말 이렇게 해서 바른 삼매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는데 그걸 바른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바른 지혜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바른 해탈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라한 이전까지는 8정도인데 아라한은 10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8정도가 다 닦여지고 나면 바른 지혜가 생기고 바른 지혜에 의해서 해탈을 한다. 그래서 삼마냐냐 이게 바른 지혜고 삼마 위무띠라고 하는 이게 바른 해탈인데 그렇게 해서 바른 해탈이 되는 요게 그렇게 되면 이제 10정도가 완성돼서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중도다. 그러니까 이 중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번뇌, 탐진치를 소멸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중도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